이제 폰을 바꾸고 나서 처음 녹화하는 거라 가슴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아이폰 너무 좋아요. 광고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그래, 나는 달란트 하나님 주신 내게 맡기는 것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많은 걸 맡겨주셨구나. 나는 역시 잘 믿는 자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치 나인 것 같아서 죄스러워서 하나님 나는 이 한 달란트처럼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네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반응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한 내용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5장에 그 앞에는 뭐가 나와 있죠?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죠.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잘 모르면 이 달란트 비유도 역시 잘못 해석하게 돼 있어요. 열 처녀의 비유가 핵심이 뭐예요? 깨어있는 기름 들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도 기름을 들고 있어야 다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그 주인 신랑이 오시는 날 깨어서 주인 대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달란트 비유도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둘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장절은 원래 구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25 숫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나오기 전에 24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죠? 24장의 첫 번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제자들이 자랑하는데 이 성전 세가 사흘 만에 허물어질 거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랄까요? 이게 어떻게 하룻밤에 이게 없어질 수가 있는가? 이때가 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없어진다는 건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던진 질문이 뭐예요? 이 종말이 때에 어떻게 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냐고. 이 제자들의 속내는 뭐예요? 이 종말의 때가 오면 나는 그때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잘못된 욕망에 빠진 게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왜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세요? 에? 왜 종말의 때를 알려면 뭐 하시려고요? 멋대로 혼자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가 되면 회개한 척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이 그게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와 일시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세요. 그 때와 일시는 온전히 아버지만이 아신다고요. 여러분 그때를 아버지만이 오신다는 것은 사실 유대 문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전에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되면 약혼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 결혼의 증거물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증거물로 빙패물이라는 걸 준대요. 그 약속, 내가 반드시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그 물증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납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다 떠나요. 그러면 아버지는 뭘 하느냐? 아버지는 그 신랑과 신부가 모여 살 집을 짓는데요. 그 집이 언제 지어질지는 누구만이 알까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세요. 아들도 몰라요. 그러니 아버지만이 그 때와 일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에서 나온 게 지금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가 핵심이 뭐죠? 슬기로운 열 처녀가 그 처녀 10명이 모두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도 잠들었고요. 미련한 처녀라고 불리는 그 처녀도 잠들었어요. 그런데 기름든 처녀만이 깨어서 신랑이 오신다고 하니까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이 뭘까요? 올리브 기름. 그래 올리브겠지. 근데 그 기름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래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성령을 여러분이 의지대로 준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이무대로 부르세요. 바람이 이무대로 부는 것처럼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나 회개했으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건 가짜 성령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 이무대로 주세요. 그러면 흔적이 나타납니다. 바람처럼. 그 흔적이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나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때서야 알아요. 여러분 그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죄인 회개하기 전에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봤던 사람이에요. 환상으로. 그때 예수님 제가 믿었을까요? 예, 저 그때 종교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 다니고요. 예, 잘 믿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저 종교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성령이 오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한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너를 그동안 대했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애통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주님께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주님은 나를 한결같이 이렇게 대하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다는 이 마음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교회 봉사하면 안 됩니다. 교회 봉사는 자기 의를 자랑한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욕먹고 내가 오해받고 그럴지라도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집사가 날 자존심 상하게 했어. 저 목사가 날 자존심 상하게 했어. 그러면서 시험 들면 떠나요. 물론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예, 실족, 넘어지게 하다.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그러면서 그 열처녀의 비유의 그 핵심인 기름은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오면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왜 떨어요? 왜?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내가 얼굴을 직접 맞대는 건데 왜 두려워요? 나는 그 때와 일시를 읽으려고 하는 자들이 정말 악한 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왜? 율법주의자들은 두려우니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걸 확인 못하니까 자꾸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확정된 자라면 주님이 성령께서 보내셔서 여러분 알게 하세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제가 평생도록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이 말씀은 전주고등학교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 자유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거든요. 물론 이 성장 과기에서 이제 억압된 분위기에서 좀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를 좋아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예수 대신 그 진리가 너희에게 올 때 그 자유케 된다는 그 진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그 진리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에 그 자유함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 자유함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길 바라요. 맨 마지막 때가 돼서 그 때가 되면 회개할 틈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심판대에 넘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자유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 진리를 주어질 때, 들었을 때. 그러면서 넘겨지는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가 끝나면 이제 뭐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 5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은 재테크에 성공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긴 게 없어서 그 주인한테 책망을 듣는 걸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뭔가를 남겨야 돼. 이러고 가면 여러분 잘못 해석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만약 그 해석이 맞다면 논리적으로 맞다면 상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5달란트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갖고 가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다 받고 자기가 다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상이 뭐였습니까? 21절 보세요. 21절. 오늘 이 부분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상이 뭐였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래요. 그게 상이에요. 그 주인의 즐거움. 내가 5달란트 맡겼더니
5달란트 더 받아왔어. 아싸 10달란트 됐다. 주인은 즐겁죠. 재산이 더 늘었잖아요. 그죠? 그럼 네 상이 뭐야? 네, 즐겁. 내가 즐겁잖아. 그러니 너도 즐겁지? 이게 여러분 상이에요, 상. 5달란트 받았는데, 줬는데, 이거 맡기고 나서 주인이 갔잖아요. 이 5달란트 맡겨놨더니 종이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러면 종은 기대하는 게 뭐 해야 돼요? 그 10달란트 중에 적어도 2분의 1, 내가 노력한 5달란트는 나 줘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만약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달란트 벌었는데 주인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그럼 네 상은 뭐냐? 내 즐거움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상으로 느껴져요? 이게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약 올려.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내가 주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의 비유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해서 일을 해도 많은 결과물을 내도 그거 자랑 안 해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뭐였어요? 핵심이 많은 일을 내가 헐겁고 내가 범죄리고 내가 추위에 헐벗을 때 네가 나를 도와줬어.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줬어. 양들에게 말하잖아요. 그 양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몰라요. 왜?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염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안 도와줬어요? 눈 똑바로 트고. 내가 너 언제 안 도와줬는데? 나 이거 도와줬거든요. 나 구제연금 많이 냈거든요. 나 11조 많이 냈다고요. 이게 염소들이라고, 염소들. 이처럼 구별을 내요, 구별을 내.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먹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는 아니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했어요? 종이 그만큼 벌어들였다고요.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상이라고요, 상. 그게 지금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이 나오면 면류관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고 서신서들을 보면 면류관이 3가지밖에 없거든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 성경 많이 필사하시면 뭐예요? 모르는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다 뭐 다른 면류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잖아요. 모두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만든 거예요. 차등상급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많은 일을 했으니까 천국 가면 많은 상급이 주어지겠지.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아직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내가 죄인 되었다는 걸 아는 자들은 그것 주장하지도 못해요. 그 아니 일을 할 때조차 그것조차 생각 못해요. 일해야지 하면서 하지 않는다고요. 하면서도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니까 그 불러준 것만 해도 내가 영광이에요, 진짜. 그런데 무슨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 내가 저 나라 가면 많은 걸 바란다? 그거 염소들이에요, 염소들. 염소 되지 말고 양 되는 은혜 대신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사람 연애 해보셨죠? 네. 자 저기 귀가 쫑긋해요. 연애를 하면 알게 돼요.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도 그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안 아까워요. 네, 안 아까워요. 저도 연애를 해봤거든요. 아내가 정읍에 있고 직장이 저 동두천에 있을 때 당시에는 지하철 버스가 연결이 안 돼서 오는데 6시간만 걸렸어요. 최소 6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수고롭게 여겨졌을까요? 수고롭지 않게 여겨졌을까요? 수그럽지 않게. 전혀 수고롭지가 않았어요. 전혀 물론 육체는 고생되지만 오직 저 여자를 본다는 그 즐거움에 모든 수고를 다 잊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두려움에 실현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수고가 너무나 수고롭지 않다고 여겨진다고요.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라고 혹시 아세요? 열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 네, 그럼 봐야지. 누가복음 19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시간이 지체돼서 말씀 많이 안 보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것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그 문화의 비유 하기 전에 누구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삭개오 얘기 다음에 왜 누가는 문화의 비유를 갖다 붙였을까요?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였고 너는 죄인이라고 받는 그 삭개오였어요. 그의 주변엔 누가 있어요? 율법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로 가니까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저들하고 함께 어울리는가.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간다는 소식을 마음 발치해서 듣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버선발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몇 배나 물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된 자세, 죄인된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 반응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같은 반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다면 미안한데 여러분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은혜의 은자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하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나서 문화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문화의 비유를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은 메시아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도 당장 이제 저 로마를 짓밟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것이다. 그게 유대인들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지금 문화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어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똑같죠? 비유 비슷하죠? 열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13절에 보니까 13절이 아니죠.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네. 귀인이 왕위를 네, 14절만 읽어주세요. 네.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 그 왕을 미워했대. 왕이 되려고 한 자를 미워해서 그 사자를 뒤로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의 유대 사회와 밀접한 역사적인 정황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해석을, 이런 것 들으려고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유대 사회적 배경이 있냐면,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이 아들 셋을 유대 땅을 3등분해가지고 쪼개서 나라를 다스리게끔 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기가 왕으로 세운다,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왕이 진짜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헤롯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혼합이니까. 혼합은 정말 경멸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 사자를 보내서 반대하는 거를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근데 실제로 보십시다. 정말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왕이 보낸 그 종들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듣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듣죠. 근데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 왕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안 듣게 되죠. 당연히. 우리 생각하고 말 게 뭐가 있어요. 왕이 사자를 보냈다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비유를 떠나서요. 그 왕이 정말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왕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왕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겠죠. 왕이 될 거니까 눈치 봐야 되니까. 근데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왕이 보낸 사신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문화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충성할까요? 왕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
왕이 되지 않을 거라 사람들은 충성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주는 핵심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누가 충성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만이 충성스럽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열문화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냐고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아무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거 일을 해도 누가 수고롭게 여기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충성되게 일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다고요. 열문화를 가져서 충성되게 일하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그 결론을 여러분 한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디도서. 그 뉴진스의 디토가 아니에요. 뭔데? 디도서 2장을 볼까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디토, 디도. 영어로 보면 비슷해요. 네, 뉴진스의 디토. 디토? 2장 11절부터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 은혜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12절과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못 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 음란한 거 못 끊어요. 야동 보시는 분들 못 끊습니다. 네, 여러분 뭐 쇼핑하고 있는 목록들 사고 싶은 거 여러분 욕망 못 끊습니다. 절대 못 끊어요. 어떻게 끊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정말. 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살아가요?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 돼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건 왜 그럴까요?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해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그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백성으로 가게 해요. 이 선한 일을 하니까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봉사 아니에요. 이 선한 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열심과 수고는 다 부정한 거예요. 레위기서를 보세요. 제사장들의 땀이 그 부정한 거거든요. 그걸 가리게 하려고 통배옷으로 입게 하시고 흡수되게 하라고. 그 제사장들의 그 땀과 수고마저도 그건 부정한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다 부정한 겁니다. 오직 어린 양, 어린 양의 피, 그분의 대속하신, 그 흘리신 그걸 믿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충성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반응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